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각 가정이 주 앞에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으며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상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누며 동력과 대전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해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에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우리의 태도와 삶이 아닌 나눠주고 베풀며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아버지 사명을 깨닫는 아버지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독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부의 아버지 독재와 아버지 잔혹한 만행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향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의 아버지 지도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악행이 그쳐지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한 아버지 민주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참된 아버지 자유와 기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차별이 없는 나라, 아버지 다시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도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미얀마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땅이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내용과 목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또 섬김과 봉사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물과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부르짖는 간구들, 그리고 오래 불교에 묶여있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폭압에 저항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주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에 방송이 좀 고르지 않아서 음성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나가고 있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어저께 주일 그 방송 화면도 좀 고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번 주 주일부터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논리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니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짧은 말씀입니다. 우박이 엄청난 우박이 내렸는데 원래 우박이 내리는 곳은 이제 얼음 덩어리죠. 큰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데 거기 불이 함께 내렸다. 하나님께서 얼음과 함께 불을 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 오늘 이제 바로의 이 반응을 보게 되면은 바로가 바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바로의 오늘 이 태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만 보면은 이분 거의 선지자급의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구하여서 기도하여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도 막 엄청난 소리가 막 꾸랑꾸랑 막 하면서 천둥도 치고 막 우박도 내리고 불까지 거기다 내리니까 막 거의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 것인가. 막 심판이 내리는 것 같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기도의 능력까지 지금 완전히 알아 있는 상태예요. 거의 크리스찬이죠. 거의 크리스찬. 거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수준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해졌어요. 태도도 아주 공손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 아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태도를 보게 되면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무엇일까? 회개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뀜으로써 그래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감정까지도 달라지고요. 그럼으로써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면 내적인 상태와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리고 그 행동의 그 반응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깨달음은 달라요. 여기서는 지금 바로는 상당히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상당히 생겼고 영적인 분별력도 생겼어요. 그러나 내적인 변화는 이루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냥 현실에 살아가는 통치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현실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 막 현실적으로 막 우박이 내리고 막 불이 쏟아지고 막 구랑구랑구랑 막 천둥초대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고 모든 바깥에 있는 사물들은 지금 뭐 우박에 맞아 죽는 상태고
불에 타고 막 이러고 있으니 이 현실주의자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존재가 있구나.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겠구나. 내가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정지하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불이행으로 심판이 오는구나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면이 변한 건 아니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쭉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30절에 보게 되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현실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만. 모세가 바로 통찰을 하죠. 31절과 32절의 말이 뭐냐면은 이게 계절별로 심는 이런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어떤 게 나고 우리 때도 보면은 겨울에 이제 잔자라다가 봄에 밀이 딱 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추수할 때까지 거기서 보릿고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더 이상 먹을 곡식이 저장을 옛날에 못했으니까 그때 나는 곡식 가지고 먹고 좀 저장해서 먹는데 그 작년에 그러니까 그 작년 추수 때 풍성하게 곡식이 없으니까 봄에 나는 보리를 딱 먹고서 그게 끝나면은 여름에 수확할 때까지 그 시간이 이제 힘든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계절마다 이제 나는데 그 우박을 맞았을 때 이게 그때 항상 나 있었던 것들은 다 먹지를 못하지만 이 우박이 끝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또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지금 당장은 없어졌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다른 곡식들이 나올 거라는 마음이 싹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마음을 또 확 완악하게 하죠. 그러니까 철저한 현실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현실주의적인 사람인가.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도 모시고 우리 현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돕는 자로 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어려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의지하고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것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돈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소망이 끊어지면은 소위 시험 들은 것이죠. 근데 그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있느냐? 지금 딱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고 효능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나의 주님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은 항상 현실에 있고 항상 현실에 머물러 있어요. 현실을 뛰어넘지를 못해. 지금 바로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깨닫지만은 한 걸음 그 다음 발걸음을 걸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뭐냐? 모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자신에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오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운명을 정하고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내가 너의 여호와 너 하나님이다. 너 못해 싫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능력도 준다. 권능도 준다. 사람도 붙여준다. 그래도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순종해라. 순종했더니 괴로움이 와요.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나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 자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선택이 되지 않은 사람들과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을 목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막 어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방황을 할까? 부족한 이 완전한 회개라 그럴까요? 마음의 상태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바뀌는 그 과정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필요해요. 이 주일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왜 바로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과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것은 온 세상에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바로라는 한 인격, 이집트라는 한 나라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완전히 멸하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하늘, 땅, 강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러니까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모세를 봐도 아직도 상당히 모든 것을 다 신뢰하거나 의지하고 있지 못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도 광야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 하는 말을 말로 하지 않을 뿐이지 똑같고 우상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불평하고 밤새도록 울고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 최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이 3주째 나오고 계신데 참 여러분 얼마나 그 신기한 일입니까?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떤 정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그 부군 되시는 우리 임정기 성도님 안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희한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마음이 그분 안에 그렇게 생기게 됐을까? 겉으로는 별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었는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런 거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막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막 넘어질 때가 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희한한 일이 정말 우리가 볼 때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 사람의 속을 막 이렇게 만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안타까웠고 했는데 그게 일순간에 정말 새롭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완악함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번에 곡식들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버티고 또 싸울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은혜인 줄로 알고 믿고 나오고 연약함이 똑같이 있어요.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참 멸망 가운데로 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크고 용납하심이 크고 하나님이 희한하고도 놀랍게 기이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한 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고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베풀어 주시며 정말 우리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죄인들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봅니다. 참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충만했다가도 기울어들고 정말 창대했다가도 연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또 나아가고 또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유를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